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벌써 올해가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자체가 더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 방문을 피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스스로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5일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고 13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15일에 있습니다. 새가족 이현종 성도님 교회 출석 잘 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영 권사님께서 퇴원하셨다가 다시 또 허리에 금이 가서 입원을 다시 하시고 한참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에 계신데 3개월간은 이제 조심해야 돼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사님 참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민 선교사님은 국내 일정을 이제 잘 마치시고 오늘 다시 출국을 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마음을 정하여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는 행동이죠. 금식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금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시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수술을 앞두거나 할 때 몸이 검사를 또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준비되기 위해서 금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을 위한 조치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을 빼려고 하는 금식도 있죠.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자기가 발표하는 성명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대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단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단식만 갖고는 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삭발도 합니다. 종교적 금식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또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바로 종교적 금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금식을 의무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식으로 정한 날이 있을까? 성도에게 의무적으로 금식하라고 하는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금식을 의무적인 이 조항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는 금식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오늘 칼럼란에 그 부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스위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금식 그 자체에 이제 큰 의미를 두고 교회 전통을 따라서 했던 그런 금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정해서 어떤 획일적인 율법주의로 키우는 것은 대단히 경계를 합니다. 성경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식은 선한 기능이 분명히 있죠.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한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앞두고는 이제 협력해서 금식할 자들을 이렇게 자원하도록 하고 함께 시간을 정해서 계속 그 일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행사를 앞두고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또 금식을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식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침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이라는 주제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주제들 중에는 안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로 변질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신앙의 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될 그 시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돈을 필요해서 가져다 쓰는 사람도 부끄러워하거나 신세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는 사람도 기쁨으로 냈고 또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도 떳떳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죠. 소유에 따라 신분을 구별하고 신분 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대에 아무 대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죠. 사람들은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의식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칭찬을 하고 그들의 선행을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과 반응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도 장롱밭을 팔아 교회 헌납할까요? 퇴직연금으로 우리 두 부부는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니 그리 어려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의중을 물어보니까 아내 삽비라가 네,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오늘 부동산에 밭을 내놓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밭을 내놨어요. 며칠 후에 이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편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아내 삽비라에게 여보, 우리 밭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글쎄 시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공시시가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남편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잘 됐네요. 이왕 마음먹은 일이니 서둘러 매매하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저는 아내와 의논할 때 이 밭이 5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헌납하면 교회에서 요긴하게 잘 쓰겠다 그랬는데 팔고 봤더니 1억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남편 생각에 우리가 헌금하려고 했던 건 5천만 원인데 그리고 공시시가로 따지면 이 5천만 원짜리 밭인데 1억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아내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여보, 막상 매매를 끝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많구려. 이 공시시가 액수만큼만 교회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우리 인생 보너스로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순종적이에요. 아이고 여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애경사도 여러 번 참여해야 되고 또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텐데 그때 이 돈을 잘 유용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수익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부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00점, 50점, 빵점 몇 점 드리겠습니까?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만 헌금하고 5천만 원은 자기 마음대로 쓰기로 생각을 바꾼 이 부부들 어떨까요? 100점? 그래도 잘했어. 나는 5천만 원 낼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야. 성경은 빵점 처리합니다. 왜 빵점 처리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가지고 교회에 5천만 원 헌금을 하러 왔는데 마침 베드로가 교회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딱 물어요. 이거 밭 파는 값 전부야? 그랬더니 뜨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밝히자니 가지고 온 게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양심에 찔리지만 어떻게 해요?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 전부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노발대발해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너 지금 사람인 베드로의 나를 상대로 헌금을 한다 생각하는 거야? 네 바칠 때는 네가 농사를 짓든지 거기에 농막을 짓고 살든지 아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런데 너 아내하고 뭐라고 의논했어? 그걸 팔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부하자, 헌금으로 드리자. 그렇게 할 때는 네가 부부 사이에만 의논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과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결정을 받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죄야. 그래서 0점 처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기회를 줬잖아요. 5천만 원이 다야. 그럴 때 좀 체면 구기기 싫어서 솔직하게 드러낼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떤 벌을 선고하냐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즉사했어요. 즉사.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5천만 원을 안 가져와서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그렇게 죽고 청년들이 그 시신을 떠매고 나가서 장사 지내러 간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이제 삽비라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헌금한 것을 지금쯤이면 사람들도 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 기특한 마음을 먹었냐라고 인사를 해오겠지?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러고 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신문을 해요. 남편이 5천만 원 갖고 왔던데 그게 밭을 팔은 값 전부야. 그랬더니 삽비라도 짜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앞에 체면을 구기긴 싫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전부를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바로 하나님의 법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또 즉사해요.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묻고 온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당도했는데 다시 이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그만이에요. 아내도 기부 안 한다고 기부 안 한 사실로 베드로가 삽비라 부부를 불러놓고 야, 너희 이렇게 좀 형편이 넉넉하게 살지 않아?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줬으면 그에 합당하게 좀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뒀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권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할 때는 서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시도하지만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주의해야 될 신앙 요소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이 주제들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6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 주제인데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도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막 그 구제하는 행위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고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본인이 이제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식도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이걸 바란다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되게 은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막 광고하듯이 막 직접적으로 하지만 누가 봐도 알게끔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의 이 본질을 잃어버린 구제가 됩니다. 지금 사람들 말로 하자면 돈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골방이라는 곳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은밀한 장소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보라, 이것을 자랑하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고상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또 청산유수로 쫙 기도하고는 속으로 뿌듯합니다. 봤지? 내 기도는 이 정도 수준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가 칭찬받기 위해 하는 기도니까 내게는 상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셔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금식이 그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잘못 금식 생활을 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닌다. 그리고 꾸미는데 좀 단정하고 예뻐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해서 꾸미는 게 아니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씻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요새 무척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게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응이 없으면 언지를 주죠. 힌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눈치 좀 채봐라. 이런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면역력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입술에 허물이 잘 벗겨지고 몸 곳곳이 가려운 곳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면역력이 참 약해졌나 봐요.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아니 몸이 왜 그렇게 나빠졌어요? 드시는 것이 시원찮은가 봐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먹는 걸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당분간 금식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됐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누구누구 권사님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바로 금식기도에 돌입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늘 초짜 신앙 같다니까요. 그래서 금식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음식을 먹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잖아요. 우리 몸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평균으로 따지면 60일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60일. 40일이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60일 정도가 평균이고 한 67일, 많게는 70일까지는 생존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을 딱 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 빼려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금식의 원래 본질 의미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을 먹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졌나 봐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서 내가 먹는 일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금식은 수단이고, 사람들에게서 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 되면 상위 0.01%의 훌륭한 신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의례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립니다. 이게 지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태도로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참되게 금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16절에 헛되게 금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상 받은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좀 높아지고 거룩한 사람 취급받고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그거 얻었으면 됐지 않느냐? 네가 추구하는 금식의 목적은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모습으로 하는 금식에 대해서는 1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기름을 바를까요? 들기름을 바를까요? 참기름을 바를까요? 그게 아니고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단정하게 꾸밀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 파마자 기름인가요? 옛날에 바른 기름? 지금으로 하자면 이제 그 왁스나 뭐 이런 거겠죠. 예쁘게 단장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앞에 잘못 금식하는 사람은 슬픈 기색, 그죠? 힘이 쫙 빠진 모습, 금식하는 걸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은 흉하게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도 안 빗고 막 얼굴도 제대로 안 씻어서 아이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금식 중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7절에서는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머리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씻고 다녀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까짓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육체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금식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심하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금식하면 세 끼를 안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어깨가 처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금식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도록 어깨를 쫙 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안 하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금식의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 칭찬 이것들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음에 금식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 늘릴까? 3일 했더니 그냥 우리 교회 태반이 3일은 하는 것 같아. 나는 한 5일 할까? 이러면서 이제 필요 없는 늘리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지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금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들키지 마라 이 말인가요? 들키면 다 꽝이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들켜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 예를 들면 회식에 갔는데 은근슬쩍 빠져나가요. 평소에 족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족발집으로 택했는데 왜 안 드세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제가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좀 며칠간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드러낸 사람과 지금 드러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앞에 드러낸 사람은 목적 자체가 좀 알아주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러낸 사람은 본질적인 금식 그 기준에 맞춰서 금식을 해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금식 사실을 꼭 밝혀야 될 상황에서는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얘기가 안 들키고 정말 안 들키고 해야 돼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은밀한 금식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금식 규정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롭게 하라. 우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셔요. 그렇지만 금식에 선한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기를 원한다면 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은밀하게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로 갚아줄까요? 3일 했으니까 너는 150만 원의 상금을 내리겠다. 5일 한 사람은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보상을 할까요? 아니죠. 금식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였잖아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나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지 않느냐 길을 열어주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에는 조력자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교회 같은 경우는 후원자를 또 보내주셔서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갚아줘. 은밀한 존재로 계시하시고
은밀하게 일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그냥 밍숭맹숭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심을 안다. 본심을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그 본심대로 반응한다. 이게 은밀한 존재, 은밀하게 일하신다라는 하나님, 계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도 없고,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헌금을 내는데 제가 가져간 헌금이 얼마 없었어요. 얼마였냐면 동전 몇 개였습니다. 하얀 봉투에 동전 몇 개를 담아서 이렇게 냈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지폐인데 제 돈은 동전이라 무거워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저게 내 헌금이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었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흥 강사의 말에 설득되어서 헌금을 낸 것도 아니고 부흥 강사에게 사례비를 드리려고 헌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그 동전이 그 당시에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다른 사람 것과 달라서 뚝 떨어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내일 혹시 금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더위에 금식했다가 큰일 납니다. 현대인은 사실 먹는 것에 대한 금식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금식이 따로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에요.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에 한번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도 요새 유튜브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잠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뭐 하나 보게 되면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하구나. 근데 쉽게 절제가 안 됩니다. 미디어 금식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금식을 할 때 여러분, 금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행위거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사실을 다니엘 6장 18절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에 아끼던 총리 다니엘이 갇혔습니다. 이제 사자에 잡아먹히기 생겼어요. 신하들에게 속아서 다니엘을 그 죽는 자리에 내줬지만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빠다 하느니라. 세 개가 겹치고 있습니다. 첫째, 금식. 둘째, 오락을 끊어요. 세 번째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금식, 잠도 못 자, 재미난 일을 찾아서 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걱정뿐이에요. 성도의 금식은 이런 성격이어야 돼요. 그냥 금식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금식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을 주장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하고 정말 꼭 붙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는지, 관심이 다른 것에 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차라리 먹는 걸 좀 절제하면서 그 시간들, 그 배고픔이 제 몸을 자극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참된 생명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시지, 이것을 깨닫고 새로 각인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뭐가 아니라 금식은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는 금식과 오락을 끊는 것과 잠을 안 자는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에 가면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김지 라운지, 그리고 쉼표, 품이라는 제목이 붙은 공간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야외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발견을 하고 참 그 공간을 누리게 됐는데, 층고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잘 조성해 놔서 환자들이나 이 보호자들이 그 막 대학병원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잡스럽습니까? 근데 그곳에 와서 잠시 아픈 그 사실도 있고, 두려움도 외로움도 잠시 있고 막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없던 이 공간이 언제 생겼지, 왜 생겼지, 이렇게 돌아보다가 김지 라운지, 쉼표, 품이라는 글을 읽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요만한 액자에 그 김지희라는 분이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이 있어요. 이곳은 35세 세상을 떠난 딸을 잊지 못한 부모가 딸을 기리며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 이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고심해서 지은 이름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찾아낸 이름 같아요. 아마도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마다 아쉽게 느꼈던 그 필요 공간을 딸은 이제 떠나고 없지만, 딸은 이용할 수 없었지만, 딸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라도 다 잊고,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잊고 막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배려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가면 젊은 나이에 떠나보낸 딸과 그 부모의 순수한 사랑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모는 아마도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을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쓰고도 이 부모는 그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소유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기들이 쓰는 그 면적은 그 기둥에 붙어 있는 요만한 액자 거기에 딸의 사진이 나오는 그 부분밖에 없어요. 짧은 생을 살다 간 딸의 존재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드러내고, 그 딸을 기념하는 것, 어떤 비석에 이름을 새기거나 어떤 기념 식수를 심어서 개인적으로 기념하기보다는 딸이 좀 누렸으면, 그 아프고 힘들 때 그 번잡한 곳을 떠나와서 잠시 쉬었으면 했던 그곳을 딸의 이름으로 실현시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줌으로써 기념하는 것, 참 아름답죠. 여기에는 다른 게 뭐 침투에 들어간 게 없어요. 누구누구가 몇 억을 들여서 이 공간을 이게 없어요. 그냥 김지희 라운지, 품, 김지희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 품과 같은 공간에서 평안함을, 휴식을 누리면서 딸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도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라고 마련해 놓았죠.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그와 같은 성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섞이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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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것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에 대해서 잘못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계하시고 참된 금식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알려지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생활 요소 속에서 하나님, 그런 금식을 하는 태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존재가 은밀한 가운데 파악하고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풍요를, 그 만남의 윤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